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유익하고 복된 시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메달입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CBS에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메달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메달 앞쪽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마르틴 루터의 초상이 이런 되어 있고 또 출생과 사망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비텐베르크 교회 그리고 쓰리 솔라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CBS와 이 조폐공사가 공동으로 발매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메달은 총 3가지 시리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1차가 지금 보시는 이 루터 메달이고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칼빈 메달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웨슬리를 주제로 이제 제작해서 총 3가지 시리즈로 기념 메달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BS 한윤길 사장은 크리스찬들이 모두 이 메달을 한두 개씩 소장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를 가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달을 구매할 것을 이렇게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을 보면은 이번 메달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다 집에 가지고 계시는 돈이다. 예. 은메달이 11만 원입니다. 예. 금메달, 은메달 세트가 2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동전 모금을 비판했던 루터가 천국에서 울고 있겠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이 꼴을 보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기념메달로 변질시키고 이것을 가정마다 교회마다 걸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바른교회를 회복하려면 비싸고 화려한 기념메달을 구입해서 걸어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2017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개혁주의 바른 교회입니까?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거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능력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혁주의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성령 충만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옛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였고 여전히 분별력이 없었고 여전히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음 단계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 없이 뛰어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에게 권능이 생기고 그때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다 같이 모였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다 같이 모여야 했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제자들이 나아갔던 이 길을 향해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주로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직면으로 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감람산입니다. 이게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거죠. 계곡으로. 이쪽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고 벳바게, 베다니 그 등이 이 비탈길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그 황금돔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다면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짜가 저녁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금요일 저녁 해질녘이 되면 이 언약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기간 그때에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 이내에 1km 언약궤에서 1km 반경 이내에만 이렇게 진을 칠 수가 텐트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이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소 기준 거리가 되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서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km 정도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경화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화역 정도가 한 900m 정도, 우리 집에서 이 거리를 재보니까 한 9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라는 거죠. 그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는데 가기에는 엄청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성입니다. 함께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 나만 빠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지만 다 물리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내디뎠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주저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 단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어렵고 내가 잘 못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려고 뛰어들 때에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힘든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는 겁니다. 개혁주의 바른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길인 줄 알지만 주님의 약속 믿고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함께 모였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가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관서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다락방, 그들이 평소에 잘 이용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가지셨던 바로 그 마가 다락방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를 말씀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죠? 생각 안 해봤죠?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 모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여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14절 보시면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거기 있었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충만은 나 혼자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뽑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있을 줄 아는 사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 위에 강력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380명의 사람들은 다 함께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모임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라고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해주기 위해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못지않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당시 이 마리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톨릭 방송을 보니까 개신교에서 신부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삼창을 합시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삼창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아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웃음이 나올 일인데 걔네들은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대상이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마리아도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죠. 또한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스와 유다스의 저자가 되었죠.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자기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이제 40일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고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가족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다른 스케줄 잡지 않고 오직 이 자리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장 모임, 전도의 모임, 기도의 모임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능력 임하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수련회가 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특별집회가 있다, 조금 있으면 금식성회 하는데 금식성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알아서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종 성경 공부가 있다, 제자 훈련이 있다, 사역 훈련이 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 다른 스케줄 다 포기하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있으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빠지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거기 있어서 다 능력받고 다 성령을 받고 다 권능을 받아 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지막 자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는 싫지만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싶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것까지는 잘하고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까지는 잘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오기 싫은데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있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문의 뜻은 꾸준히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다른 일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마냥 기도하다 지쳐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절대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중단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안 하면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다 딴짓을 하고 기도하다 다른 방법을 찾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길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저보다 기수는 후배인데 나이는 많습니다. 나이는 많고 기수는 떨어지니까 쉽게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밤 기도회가 있는데 매일 밤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에 왜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젊은 부목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부목사를 원하시는 이런 이상한 목사님도 또 나왔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함께 일하시는 그 당회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 목사님과 좀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도 넣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와서 권사님 만나보고 또 누구 만나보고 사무직원 만나보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못 믿으니까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냥 스카우트해서 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냥 뭐 이력서도 내지 않았고 그 교회에 이렇게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덜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다른 방법 찾고 기도하다 다른 길 찾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밤 기도회를 금요 칠레아이 기도회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이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또 성도들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게 정말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수요밤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정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 여러분 하나씩 다 들고 있지 않아요? 그걸 들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딴 길 찾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비싼 돈 주고 기념 메달 구입해서 목에 걸어두고 집에 걸어두고 교회에 걸어두면 그것이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개혁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거듭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성경적인 바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능력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아가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그냥 빠지고 싶어도 마가다락방에 다 거기 함께 모여 있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끝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기 싫어도 함께 나아가고요. 빠지고 싶어도 함께 모이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마음의 부담과 갈등을 극복하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개혁주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